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교를 나누는 중에 주님께서는 종종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놓고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그걸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대개의 기성, 지금 현재 교인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는 분들이 대개는 모든 거의 다지요. 거의 다 자기 육신의 문제,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사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의 기도,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정도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신령한 생각도 나오고 신령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지. 신령한 기도, 성령님을 향하신 기도, 성령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다리가 되려면 그만한 지경에 가야지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가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무슨 꾀를 내서 별꾀를 다 해서 책을 모아서 영성에 대한 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에. 성령님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고 성령님한테 구한다 손 쳐도 그거는 책 보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렇게 한다 손 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무관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빨리 관계가 열려지고 시작점이 어쨌든 계기점이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게 되면서 신령하고 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영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서 그 기도가 성령님으로부터 올리움을 받는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되고 이러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자꾸 되어지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 아주 초부에 나타나는 현상들조차도 지금 수십 년 어떤 3, 4대, 4대, 5대, 10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지라도 그런 현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거나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도 그저 연조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냈는데 이런 부분으로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이런 자기가 한 자기의 의로 한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영향이 있고 의미가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건 정말로 멀쩡하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열심히 했지요. 어떤 분들은 자기 뜻대로 전 재산을 교회에다 내놓는 분도 있다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니까 그 돈 예를 들어서 인천 무슨 큰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인가가 부동산하고 해서 내놨는데 몇백억을 내놨다고 소리 들은 것 같으네 진짜. 그런 분들은 부동산 그만큼 냈으니까 바로 천국 가겠네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내놓을 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했으며 성령님의 뭐라고 할까 성령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분이 그 물질을 내놨다면 그건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과연 그게 그런다고 해서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직행으로 보내주시냐?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랑 다 의논해서 했다 손쳐도 그건 상급은 될 수 있으려는지 몰라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구원도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귀하고 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건 맞지만, 그럴지라도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의논 드려서 그 일들을 시행하고 실행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내놓는다 해도 그건 소용없다. 소용없습니다. 이 소리를 이 방송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노력을 하나님한테 교회이죠. 교회에다가 일을 했으면 내가 이만큼만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죄송한 말인데 혼과 육신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신앙 태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할 수가 있나요? 영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무관한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나타나는 건 육신이고 혼이고, 육신이고 혼은 늘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에 관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신령하고 자기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일을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생각을 할 뿐이지, 즉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가 속는 거예요. 속아가며 계속해서 나만큼 훌륭한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효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과 의논 한번 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어림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계속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 소리거든요. 그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무효다 이 소리입니다. 다 죽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영의 계시하심을 암시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영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느 곳에 계시하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가시켜 주는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생각이 계시의 영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막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죠. 죄송한데 저는 교회 일일 뿐이지요. 교회 행사를 놓거나 무슨 계획을 놓고 막 의논을 할 때 슥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막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실 때 그렇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님은 그렇게 안 주세요. 물론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없는 건 아니나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상시에 늘 생각할 수 있고 늘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성령님과 생각하게 만들고 서로 나눔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샌지 딱 생각이 굳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쫙 내놓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지, 그렇게 막 불현듯 툭툭 떠오르는 생각으로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성 교인들은 그렇게 불현듯 툭툭 떠오르는 생각을 막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막 착각을 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성령님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령님은 그렇게 안 주십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지정의가 모두 동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갔을 때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지, 그렇게 막 어거지로 갑자기 생각나서 막 이렇게 번갯불에 콩 튀겨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뜻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아는 것만이 계시의 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외에 다른 곳에서는 우리와 영교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신학에 관한 서적을 읽고 뭐 어쨌든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얻는 지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지식하고 이쪽 세상적인 자기가 뭐 어쨌든 책을 통하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쪽에서 얻어지는 지식하고는 이 받아들여서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심어질 때 내 안에 이게 가슴 안에 마음에 두고 기억이 될 때 전혀 다른 느낌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것과 다른 것은 성령님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외에 모든 것은 알고 추상적이며 피상적인 것으로 그릇된 지식입니다. 이게 세상이나 이런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알아지는 지식들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상적인 것으로 그릇된 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와 사랑과 그 외의 다른 성품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람의 이성은 의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릇된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책을 통했던 뭐를 통했던 그 알아지는 지식이 그릇되기 잘못되는 지식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떨 때 그릇된 지식이 되느냐면 아무렇게나 해도 다 그릇된 지식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알아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부터 직관으로부터 받은 그건 지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은 지식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식은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자기가 인간적으로 알아진 것들은 지식이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아진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그릇된 지식이 되느냐면 잘못된 지식이 되냐면 그 알았던 지식을 하나님의 뜻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처럼 그대로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자칭 하나님의 일을 실행을 했을 때는 그 지식이 그릇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알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그릇된 지식은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어떤 모양새로 작용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봤냐면 세상에서 많이 알고 세상에서 박사 달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느냐면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하나님을 교통하는 일에 그 지식과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경험과 체험이 자꾸 하나님과 성령님을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을 자꾸 가로막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 훨씬 쉽게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교통이 훨씬 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령님으로부터 교통하고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과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막고 가로막고 해방하는 역할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훨씬 더 성령님과 교통 교제가 어렵게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든다면 그릇된 지식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통해져서 알거나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아져서 분별되어져서 알아지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통하는 일들에 거치는 돌이고 막아지는 물건들이지 절대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성교회 교인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게 쉽지 않고 어렵겠어요. 대단히 어렵지요. 그런 부분들을 다 부인하고 그걸 다 깨트려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미안한 표현인데 정말 대단한
뭐라 그럴까, 시작점, 대단한 하나님의 경험이 있지 않는 한은 그거 내려놓는 거 어려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그걸로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내려놓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사람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는 빨리 쉽게 가는 것을, 아주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훨씬 더 성령님과 교통이 쉽게 되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식이 있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못 내려놓거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고 그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살아온 체험이 있으니까 틀린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틀린 것 같지 않거든. 그게 맞는 것 같거든. 특히 막 경제학 경제학 책이나 막 이런 법학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세상법에 딱딱 맞고 아무 하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어려운 것을 제가 봤다고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 그동안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들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쉽기나 하지. 괜히 그건 가지고 쌓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데는 걸림돌이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거치는 돌이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변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변할 수는 없지만 지위는 있지, 교회에서 직위는 있지, 직분 있지 하니까 그거 나는 정말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나만큼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그 사람은 모르니까 하는 수 없어요. 모르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요 말씀하잖아요. 그 성령님의 그 지혜의 계시가 그런 사람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는 계시는 다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정말로 소수만 좁은 길로 가고 정말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신앙의 사연, 다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인 지식은 돌담을 통해 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속속들이 부패한 자신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지만 속속들이 자신에 대한 부패를 볼 수 있다고요.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봐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살아왔던 것이 이렇게 큰 죄였군요 하고 시인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내려다 자신을 볼 수 있느냐? 그건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주면 모를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지. 부패한 자신을 보게 되며 죄 있는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주님의 빛 앞에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잡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냥 쉽게 인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느 날 그 당당했던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엉금엉금 겨다녀 봉사가 됐으니 눈을 못 보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눈에 비닐을 띄어서 눈을 보게 해주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목소리도 듣고 직접 대화도 했잖아요. 누구심진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까지 다 들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엎어져서 나는 죄인의 괴수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 그 쓰레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죄인의 죄서요. 이거 못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정말로 일방적인 커다란 도우심이 없는 한은 그런 계기점이나 그런 일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대한 이 방향대로 또 열어지고 또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실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돕자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경험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 생각에는 그게 뭐 별거 아닐 것 같지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심각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청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